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요즘 봄에 비가 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내일까지 아마 비가 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늘 건강하시고 봄에 그 생기 있는 생기가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 참 중요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교회사에서 골라낸 1882가지 신앙 이야기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난한 사람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낫게 해 주신다면 소 100마리를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기도 후에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고 나니까 자꾸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은 후에 소 100마리를 다 바치는 게 너무 아까워서 떡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소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떡반죽을 해서 소 모양을 100마리를 쫙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약속대로 이렇게 바칩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속한 소가 그것이라면 나는 너에게 100마리 소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상외로 쿨하게 그 밀가루로 만든 소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내일 바닷가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언 100냥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닷가로 갔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는 해적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몸값이 정확하게 언 100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하나님에게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잊지 않는 것,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온전한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있었던 곳에서 외삼촌 집에 갈 때 베델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돌아오면서 까맣게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삼촌 집에 갈 때 하나님께 한 약속은 창세기 28장 21절에 그 약속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삼촌 집에 가는 그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내가 평안하게 하나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동일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외삼촌 집에서 이제 무사히 돌아오면 내가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했던 것이죠.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셨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다라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 평안하게 가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예배자로 살 것입니다. 약속을 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돌아올 때 평안하게 야곱을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외삼촌도 물리쳐 주셨고 이 야곱의 형 에서도 다 물리쳐 주셔서 평안하게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자마자 그가 해야 될 것은 예배자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 불행한 일을 생기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딸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문제에 빠져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항상 이 문제라는 것은 늘 우리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에 빠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늘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자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오늘 1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한국 교회에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 디나의 문제가 생기자 야곱이 하나님께 베델을 향해서 올라갔다라고 한국 교회는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이 베델에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근데 야곱이 자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고 야곱이 그 베델에 올라가면서 응답하신 걸로 1절을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부르신 겁니다. 내가 지금 문제에 빠져 있고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겁니다. 야곱이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러 베델에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이제야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야곱이 응답하여서 베델로 올라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 1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무 말을. 그래서 34장에는 사실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침묵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그냥 그 사람을 방관하는 방관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내가 힘들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늘 의지하며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예배의 자리에 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명령에 응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자로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임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조금 보류해서 어떨 때는 새벽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모습이 이 문제에 대처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항상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이제 야곱은 자신의 가정에 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던 이 근원적인 문제를 야곱이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자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이 가정에 우상 숭배가 있었고 세속 문화가 이 야곱의 집에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안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무분별한 이방 문화의 흡수와 우상 숭배, 이것이 이 야곱의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제서야 야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자 회복을 위한 행동을 옮기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모두가 정결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우상을 버린 후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2절 끝부분에는 매우 중요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의복을 바꾸어 입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고대 시대에 옷을 바꾸어 입는다라는 것은 옛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은 우상을 숭배했고 다른 문화에 젖어 있었던 그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옷을 입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한 새 사람이 되어야 함을 늘 강조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배의 자리는 옛 사람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자리입니다. 야곱은 옛 습관을 버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자신의 옷을 입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의 이 문제를 피해 복수로 그리고 분노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옛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그의 가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제는 그런 분노와 복수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옷을 새 옷을 입는 그것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자 야곱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그 해결되는 장면이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예배자로 서게 되자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의 이 모든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가정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형제들, 그 자녀들이 피해 복수를 함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족속들이 야곱의 모든 가정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에 그는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서게 되자 그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야곱의 가족들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추격자들이 없었더라. 추격자들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의 모든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과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한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손수 단번에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